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2페이지입니다. 다른 기계로 찾으셔도 가능합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22페이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사명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사람, 사역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사명은 있게 마련입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는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사명이 생기는데 이걸 일반적인 사명, 보편적인 사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명이 생길까요? 두 가지의 사명이 생깁니다. 하나는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에 대한 사명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고 믿었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의 인격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이 자라가는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명은요, 여러분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사명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명, 또 옆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사명, 세계 아직 미전도 종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예수 믿는 동시에 생기는 일반적인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위에 특수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잘하고 어떤 분들은 저것을 잘하는 자기만의 제2의 부르심, 제2의 사명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기까지 해야 될 두 가지의 사명, 꼭 있는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거룩한 것을 성화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거는 복음 전도 또는 선교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 사명을 왜 감당해야 될까요? 이 사명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지 살펴보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곳에서 따라 읽겠습니다. 위기는 신앙을 보여드리는 기회이다. 한 번 더요. 위기는 신앙을 보여드리는 기회이다. 예, 제가 앞에 요절을 쓰면서 A, B, C로 나눴는데 저게 헬라어 문법을 나눠서요, 문장을 끊는 단어입니다. 소요가 그침에라고 얘기되어 있고요,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이렇게 한번 쭉 읽으면요, 아, 이게 어떤 뜻인가 라고 생각은 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정확하게 어떤 문장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런 것을 발표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 쓰실 때 이 편지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정치하는 시대, 또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다 보니까요, 어떤 후보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막 하면서, 전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한 단어 한 단어에 집중합니다. 한 단어가 실수해도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말도 이렇게 주워 담을 수 없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위대하고 위험이 있을까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별로 실수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권위가 있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말 한마디 실수하는 것은요, 큰 실패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냥 제자들에게 받아 적게 하시고 또 40명의 선지자와 그 백성들에게 받아 적게 하셨던, 여러분 유기적 영감설, 그들에게 친히 임하셔서 했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소요가 그치매라고 할 때 기치매가 파우오란 단어를 써요. 이 단어가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그만두다, 멈추다 라는 뜻입니다. 한글로 뭐 더 이상 좋은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딱 그만뒀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 잔잔한 소요가 남아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소요가 딱 마무리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소요가 뭔지는 우리가 수예배 때 와서 들으셨기 때문에 알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런 조합이 있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길드의 길드장, 조합장인데요. 이 조합장이 가만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니까 2년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거는 참아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들을 다 섬기는 것이 이 로마의 습성이고요, 에베소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데메드리오도 인정하고 아데미 여신도 인정하고 로마의 우상 숭배도 인정하고 또 예수도 인정하고 뭐 다 인정할 수 있는 모두가 다 좋은 그런 복음 종교를 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독단적입니다. 예수밖에는 더 이상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신천지가 왜 예수 장막교회인 줄 아세요? 신천지는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신천지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데 우리랑 다를까요? 단지 요한계시록이 틀렸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산 상태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이 살아있는 상태로 옛날에 엘리야의 영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처럼 똑같이 하늘에 있는 그 선지자들의 영들이 우리 이 땅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뭐라 그래요? 엘리야의 영이 왔다 그러죠. 그래서 엘리야의 영이 세례 요한에게 임해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사역할 때 모세의 영이 올 수도 있고, 여러분 24장로들의 영이 내려올 수도 있고, 14만 4천 명, 우리랑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14만 4천 명이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만희 선생님에게는, 선생님 좀 이상합니다. 그냥 그들이 말한 대로 선생님에게는 어떤 영이 임하냐? 예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긴 믿어요. 그런데 예수가 뭐예요? 보혜사죠.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고. 그래서 이만희가 보혜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의 영이 이만희에게 임해가지고 이만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이 성경을 해석하는 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죽으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90 몇 세인데.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잘못된 끼워 맞추기식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되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느니라. 예수 믿으면 안 죽습니까? 저도 죽고 다 죽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안 죽었을까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 소천하셨어요. 하용조 목사님 소천하셨어요. 요즘 존경 안 하려고 합니다. 너무 빨리 돌아가셔서 저도 빨리 갈 것 같아서. 여러분 많은 위대한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예수 믿는데 영생한다 근데 왜 죽을까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번 죽지 않는 것이지 한 번은 안 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안 죽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재림하지 않는 이상 우리 모두는 한 번 죽는 것은 성경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날 확률 글쎄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모두 다 죽음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환경에 맞춰서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다 좋아. 우리 아데미도 섬기고 풍성한 신이니까 가슴이 12개나 되니까 풍성한 신이야. 그리고 우리 이 당시에 있던 많은 신들, 로마의 우상숭배, 이런 로마 같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 이 로마에 있는 황제도 우리 섬기자. 이집트에 있는 파라오도 섬기자.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그들에게는 더 유익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나타나가지고요, 유대인들도 전도를 안 하니까 유대인들은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대요.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대요. 그게 얼마나 속이 탑니까? 누가 충격을 받을까요? 우상으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아데미 여신 조합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했던 여러분 직공 만드는 사람들, 판매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요, 데메드리오의 그 선동을 듣고 모두가 적지 않은 선동을 일으켜서 가이오와 여러분 아리스타고 이 바울의 동역자들을 끌고 노천극장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들어가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누가 말립니까? 그와 함께 했던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말렸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시아에 있는 아시아 주라는 곳에 있는 그 주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아껴서 편지를 보내서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고 상황을 보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아주 즉흥적이고 짧은 순간이지만 굉장히 큰 소요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서기장이가 나타나서 여러분 그들을 진압하고 그들의 소요를 다 그치고 딱 끝마치고 돌려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시면요,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이렇게 표현하면요,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야, 소요가 그치자마자 사도 바울은 주랭랑을 치네. 왜요? 여러분, 이거 원문대로 번역하면 소요가 그쳤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제자를 불러 한 명 한 명 권면하였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들과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갔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한글로 쫙 붙여서 해석하니까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거 소요가 그치자마자 사도 바울이 주랭랑을 쳤구나. 왜요? 또 잡힐까 봐. 또 복음을 여기서 더 이상 전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사도 바울이 주랭랑을 쳤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헬라어를 모르는 여러분 답답한 해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앞에서요, 이런 소요 사태 속에서 자기가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구원하기 위해서 뛰어들어가다 제자들에게 저지를 당하고 아시아의 관리들에게 저지를 당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치자마자 도망갔을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치다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파워 그쳤다는 것은 과거 완료형을 써서 여러분 부정사용을 써서 딱 그치고 나서 시간이 지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요가 다 마무리돼서 잔당들이 다 처리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계획대로 마게도니아로 가는데 가기 전에 한 일이 있어요. 무엇을 했을까요? 제자들을 불러 권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불렀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부르다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또 여기 권하다는 건 계속 앞으로 나올 텐데 격려하다 또는요, 여러분 그를 훈계하다, 이런 뜻인데 원문대로 번역하면요, 여러분 가까이 근처에 가서 소리로 얘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한번 딱 모아놓고 나 간다 안녕 하고 간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요, 그들 얼굴을 마주하며 나 간다, 나 사역 마치고 간다, 너는 이거 하고 저거 하라 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일일이 자기의 사역을 다 감당한 후에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작별하고 떠나서 마게도니아로 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위기 속에서 도망간 게 아니고요, 이런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신앙으로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 맡고 최선을 다해 자기의 신앙을 보여주고 그치자마자 파우오 완전히 그치는 것을 보고 나서야 자기의 사역의 길을 출발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증거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미
이곳을 떠나기로 작정한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지 그 소요가 무서워서 움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요, 위기가 옵니다. 우리는 절대로 위기가 안 오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런데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우선순위가 발동합니다. 그래서요, 이 위기가 오면 돈이 우선순위인 사람은 돈을 따라가고, 명예가 우선순위인 사람은 명예를 따라가고, 권력이 우선순위인 사람은 권력을 따라가고, 내가 우선순위인 사람은 나를 따라가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가족이 우선순위인 사람은 그것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감추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그런데 막상 위기가 오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은요,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집인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 세운 집인지 막 흔들어 보면 알아요. 막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요, 우리의 신앙이 그 위기에 정말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인지 하나님을 놓치는 신앙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위기가 오면 올수록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최고의 기회라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위기에 닥쳤을 때, 여러분 가정이 위기에 닥쳤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순간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보여드릴 순간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가정에서 이곳에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다. 네, 타이밍을 잘 맞춰서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하면서 갔을까요? 여기 2절에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여러분 그 지방으로 다녀가지 마게도니아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으로 다녀서요, 그 다음에 헬라까지 이르렀습니다. 시에 보시면 그리고 헬라에서 석 달을 머물렀어요. 자, 그 지방은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 지방, 원문대로 얘기하면 그 지역, 이거 뭐 그 지방이기 때문에 그 지방이 어느 지방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한 3차 전도여행을 출발한 이유를 잘 보시면요, 물론 고린도에 있는 곳에 가려다가 에베소에 들렸지만 3차 전도여행은요, 2차 전도여행 때 다녀왔던 모든 길을 거꾸로 가면서 그들을 갖다가 굳게 세우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의 길을 쭉 보면 2차 전도여행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고린도였습니다. 바로 그가요, 그 지방을 갔다라는 건 아마도 여기 그 지방,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계획대로 움직였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에 가려고 했던 바로 그 지대를 쭉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마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서 마게도니아 그 대륙에 있는 반도에 있는 아가야 쪽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마도 고린도 근처에 있는 지역일 것이다. 헬라라는 건 너무 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헬라 그러면요, 우리 고린도, 아테네 뭐 이런 쪽에 있는 그런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을 헬라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어찌됐든 사도 바울은요, 지금 여러분 에베소를 떠나서 배를 타고 그 지방으로 다녀.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서 빌립보, 여러분 베레아, 또 기타 등등 모든 2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곳을 그가 다 다녀서 결국 고린도 근처에 있는 아가야에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2절에 중반절 B에 보시면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지금 그 지방으로 다녀서 헬라 밑에 있는 고린도 바로 위에 있는 곳까지 도착했는데 그 지방으로 다니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했대요. 자, 우리 앞에서 소요가 그침에 B에 보시면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지금 계속 등장하는 똑같은 단어가 뭐예요? 권했다라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충실히 권합니다. 이 권했다는 단어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권하다라는 단어는요, 원문대로 얘기하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건요 파라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파라칼레오. 이 파라라는 건
가까이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다라는 뜻이고, 칼레오라는 단어는요, 부르다, 소리치다. 가까이 가서 소리치다라는 얘기예요. 귀에다 대고. 할머니들 안 들리면 우리 어떻게 하시오? 어르신들? 어머니 밥 드세요. 뭐? 어머니 밥 드세요. 귀 가까이다 대고.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그럼 난리 나죠. 아빠 하면서 화내죠.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들리세요. 귀가 먹어서. 저도 이쪽이 지금 난청입니다. 왼쪽이. 그래서 삐 하고 이명이 있는데 요즘 이명이랑 사니까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런데요, 왼쪽에서 부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부르는데 대답 안 하고 그러면 여기 잘 안 들리는 겁니다. 이쪽은 잘 들려요. 이렇게 하면은 이쪽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는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어르신들한테는 잘 안 들리니까, 인식을 못 하시니까 가까이 가고 크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젊은 사람한테는 가까이 가서 크게 얘기하면 아빠 귀 따가워 막 이럽니다. 짜증내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파라칼레오라는 뜻은요, 이 제자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한 번 들으면 100% 이해하세요? 아, 저 했던 거 또 하네. 여러분 또 하시면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보실래요? 성경은 반복이에요. 성경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1000번을 읽어도 은혜가 새로워요. 읽을수록 더 새롭고 더 멋지고, 복음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 치면 툭 튀어나올 정도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냥 꼴까닥 넘어가 버려요. 신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파라칼레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이 한 단어에. 와, 저는 이걸 연구하면서요, 야, 이 하나님이 이 헬라어를 쓸 때 얼마나 기가 막힌 단어를 써요. 이 단어 안 들어도 에이도라는 단어도 있고요. 또 여러분 뭐 여러 설명하다 이런 단어도 있어요. 캐스팅할 때.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왜 파라칼레오를 꼭 썼을까? 두 개 합성하면 길게. 여러분 그 이유는요,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야, 너는 이거 안 되니까 너 꼭 기억해라. 기억해! 그러면 데려가. 예, 알겠습니다.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그죠? 여러분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롭잖아요. 그 들어도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롭고, 했던 설교를 또 해도 또 새롭고. 아, 그 은혜예요. 까먹어서 새로우면 안 되고 들으면 또 새로운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젊은 제자들에게 지금 지방으로 다니면서 여러 말로 아주 다양한 이야기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예수를 깊이 하는 건 이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네 해놓고 또 까먹어요. 그럼 또 설명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앞에도 그 소요가 끝난 다음에 에베소를 나올 때 파라칼레오 한 사람 하나씩 불러가지고요, 나 이제 너 간다. 너 이거 조심해라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가는 곳마다 뭐 했냐면 파라칼레오 하는 거예요. 불러다가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오직 예수밖에는 없단다. 예수 외에는 없단다. 신천지 이만희가 아니야. 예수밖에는 없어. 전명석도 아니고 안사롱도 아니고 예수밖에는 없어. 너희 딴 곳에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그런데 가 속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얇게 보고 또 반복하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코틀랜드 기독교는요, 이 소요리 문답을 52주로 나누어서 매 오후 예배 때는요 52주 동안 이 소요리 문답, 제가 요즘 짧게 하죠. 이걸 52주로 나누면 굉장히 깁니다. 그걸 나눠가지고 52주 동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소요리 문답을. 그럼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 10년을 있으면 10년을 반복하는 거예요. 10번 듣는 거예요. 20년 있으면 20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교리예요. 보편적인 교리. 왜 우리 사도신경을 합니까? 사도신경은요, 사도 12사도가 이런 사도신경 만든 적 없어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거 성경에도 안 나오는 걸 우리가 합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이 당시에 이단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단들이 이걸 너무 왜곡하니까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후대 사람들이 이건 꼭 기억해야 돼 하면서요, 사도들이 전한 것을 요약해서 만든 게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신천지는 사도신경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사도신경은 후대 사람들이 만들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데 왜 만드냐, 왜 이걸 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당당하게 안 해요. 신천지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오순절 계통에 기독교도 안 해요. 예배 순서도 안 지켜요. 왜 안 할까요? 그거 뭐하러 해? 은혜로우면 되지. 그냥 눈물 한번 흘리면 되고 막 기쁘면 되지. 뭘 그런 절차가 중요해? 그런데 여러분 왜 사도신경을 지금까지 우리 선배들은 꼭 해올까요? 이 사도신경에서 벗어나거나 추가하거나 더하면 이단이에요. 이단을 걸러내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의 근간이에요. 네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크레도스 믿습니다. 너 뭐 믿고 있냐? 예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가 뭐 있던 5가지를 믿고요. 그 다음 또 뭐 믿어?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 3가지 크레도가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아 이거 전에 했는데 또 하네. 아 이거 전에 들었는데 또 하네. 아니요, 100번이고 수번이고 죽을 때까지 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두 짐승이 나타나서요 우리를 홀리고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이들이 한 건요 파라칼레오 가까이 가서 외친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단순하게 입으로만 외쳤을까요? 아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원문에는요 이 헬라어에는 마침표가 2개 있어요. 하나는요 밑에다 찍는 마침표가 있어요. 밑에다 찍는 마침표는 뭐냐 하면 문장을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다 찍는 마침표가 있어요. 마침표를 위에다가도 찍어요. 이거는 단락 구분 마침표예요. 다시 얘기를 하면 3절을 갖다가 끊어 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제가 별표 해놨죠. 저기 위에 마침표예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왜 석 달 동안 있다가 강조했을까? 열심히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이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이게 로마서의 배경이 됩니다. 이 헬라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우리 새벽에 우리 부목사님이 로마서 하죠. 예, 어저께 백신 맞고 와갖고 지금 해롱해롱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내일까지는 해롱해롱 눈이 뻘게 가지고요. 예, 제가 더 길게 했다간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끝낼게요. 염려하지 말고. 예, 지금 여러분 새벽에 오시면 로마서 한 절 한 절 합니다. 짜증내지 마시고 따라가셔야 돼요. 이게 한 절 한 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를 한번 쭉 읽고 나서 안다고요? 그 거짓말장입니다. 사도 바울의 문체가요 갈라디아서 할 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기교 있게 수사학적으로 썼는지. 마찬가지로 로마서도 한 절 한 절 보셔야 돼요. 로이드 존즈라는 유명한 영국의 스코틀랜드 목사님은요 이 한 절을 가지고 10번 설교한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그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강의가 8권인가 12권인가 돼요. 그걸 다 읽은 사람 별로 없죠. 그렇게 막 읽다만 해요. 글씨도 요만하고. 그 정도로 중요한 로마서를 갖다가 여기서 썼다는 거예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로마서를 썼어요. 사도 바울은 파라칼레오 외친 정도가 아니라 글씨들을 외쳤어요.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의 온 관심은 복음 전하는 거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김치 갖다 주고 짜장면 갖다 주고 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은 무엇이에요?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로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구제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랑이 많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요? 파라칼레오, 권면하거나 아니면 편지를 써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파라칼레오 하거나 아니면 편지를 써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사도 바울의 생각은 온통 하나님의 복음을 파라칼레오 외치는 거랑 또 열심히 서신서를 써서 틈만 나면은 복음을 여러분 글로 써서 보내는 거, 여기에 관심이 온통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냥 옷도 엉망으로 입었을 거고요. 화장 같은 건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대머리라는 소문도 있는 걸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잘생긴 것 같지도 않아요. 키도 아마 조금 했을 것 같아요. 바나바랑 둘이 다닐 때 사도 바울이 앞에 나서면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 막 그럴 정도였어요. 온통 관심이 어디에만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영혼들을 세우는 일.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헬라라는 고린도 지역엔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3절 중반절을 보세요. B번에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이제 빨리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배를 타고 2차 전도여행 때 간 것처럼 갱그리아로 내려가서 머리를 깎았죠. 갱그리아로 항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여러분 에베소를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자기 본교회인. 이게 여러분 여정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을 통해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이게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틀어집니다. 왜 틀어지냐 하면요.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이게 해하려고 공모함으로는요. 해하려고 공모하다가 한 단어예요. 암살하려 하다 이런 뜻이에요. 왜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암살하려고 그럴까요? 여러분 고린도에 처음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이 혼자였죠. 그래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를 만나서 그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제자들이 내려와서 함께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회당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담 하나를 두고 회당 옆으로 옮겼어요. 교회가. 그래서 법적 싸움을 하다가 다행히 여러분 새로운 여러분 총독이 그것을 중재해서 해결해 줬어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교회를 갈라놓고 여전히 힘들어하게 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가 언제 오나 기다린 고린도 성도들이 기다린 것처럼 유대인들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기만 해봐라. 너 죽는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암살하려고 공모합니다. 여러분 공모하다라는 게 암살하다는 뜻입니다. 암살을 갖다 대놓고 합니까? 아니죠. 아마 그랬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배를 같이 탔을 것이다. 아마 갱그리아에서 배를 같이 타고 배를 타고 쭉 가다가 아마 에베소에 있는 그 에게를 이렇게 대항을 지날 때 그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바다에 빠쳤을 것이다. 물론 빠쳐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겠죠. 사명이 다할 때까지 안 죽으니까. 여러분 그랬을 것이다. 아니면 이 에베소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 배편에서 빠뜨렸을 것이다. 왜 배 위에서는 도망 못 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공모가 있는데 여기 잘 읽어보시면 누가 공모했는지 가르쳐준 게 안 나타나요.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바로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를 거쳐 다시 돌아서 걸어가요. 걸어서. 여러분 왜 그럴까요?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성경에 안 나타나요. 그런데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알았는지 누가 그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이 가르쳐줬는지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으로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면요 주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내년 표가 결정이 됐어요. 벌써 내년 표가 이미 결정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제 연말 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벌써 표를 주셨어요. 2022년 너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될지 표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게요 앞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 교회가 어렵다는 게 제가 개인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예방접종을 해주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예방접종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저보다 한 발 빠르더라고요. 저희 집사람한테 간증을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우리 교수님 사모님이랑 좀 친하셔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얘기하시는데 오늘 상담을 이렇게 같이 얘기를 했대요. 오래간만에 뭐 잘 있냐 이러냐 기도를 하는데 저희 사모가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목사님보다 한 발 빠르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장로님들 같이 하셨거든요. 또 우리 장로님들도 하신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신기하게 오자마자 신천지 내쫓은 것도 제가 한 게 아니라 누가 제보해줘서 했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점 쫙 찍고 이거 다 여러분 방역도 막 알아서 다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뭐 안내도 하시고 너무 우리 교회가요 이런 교회인지 몰랐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여러분 청소하실 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다 한만 10분이면 다 하잖아,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보다 한 발 빠르세요. 또 좋은 우리 중직자들과 목자들과 성도들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야 우리 동산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나 같은 인간이 있기에 너무 감사한 교회다. 하나님이 나보다 한 발 빠르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래요. 사모님은 모든 지역에 있는 제자들의 그 사모들과 연락을 하거든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드려요. 지금 다 죽겠다고 전화하고 안 된다고 전화하고 난리치는데 처음 들었대요. 하나님이 한 발 빨리 역사하시는 걸. 그 본인도 은혜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요 정말 감사해요.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저를 갖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잘 움직이시는지 어떻게 이렇게 잘 역사하시는지 너무 감사해요.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그래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한 발 빠르실 거예요. 왜? 목사가 하나님 한 발 더 빠르시니까. 여러분도 절 닮아갖고요 아마 하나님이 한 발 빠르실 거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발 안 빠르세요? 여러분보다? 내가 좀 빠르면 하나님 앞에 혼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발 딱 빨라요. 한 대 맞을 때쯤 되면 미리 예방접종 딱 해버리고 한 대 뭐 할 때쯤 되면 미리 한번 딱 겪어갖고 싹 뒤집어버리고 어떤 교회는 막 난리가 났었대요. 뒤집히고. 근데 우리는요 이번 일을 통해서 칭찬받았어요. 우리 부목사님 앉아 계시잖아요. 오셔가지고 아 잘하시네요 하면서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고 막 목사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그냥 가요. 뭐 우리가 다 알아서 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장로님들도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한데 내가 자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또 하나님께서 질투하실까봐 자랑은 못하고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이 누가 가르쳐줬는지 모르지만 한 발 빨리 사도 바울이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명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사명이에요. 무엇 하는 거냐 하면 바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이건 남녀노소 필요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두 번째는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파라칼레오. 안 들리면 귀에다 대고 전하는 거예요. 이렇다고 예수 믿으라고. 그것도 안 되면 카톡으로 전하고 그것도 안 되면 편지를 써서 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명이 일반적인 누구나 다 가진 사명이에요. 그 외에 여러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저처럼 복음을 이렇게 강대상에서 전하는 사명, 어떤 분들은 뒤에서 청소하시는 사명, 어떤 분은 방역하시는 사명, 우리 장로님들처럼 잘 재갖고 하시는, 이거 제가 안 했어요.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막 찍은 거. 전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이걸 좀 땡겨가지고 앞뒤를 맞춰갖고 좀 어떻게 하자 그랬는데 갑자기 뭐 세 분이 막 움직이더니 줄자를 갖다 막 재더니 점을 막 찍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찍어놓은 거예요. 거기 앉으셔야 돼요. 거기. 여러분 이런 사명,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사명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감당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먼저 역사하셔서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 여러분 오늘 저녁에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 직장에서의 사명이 무엇인가 돌아보셔서 여러분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미리 피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